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을 결단하는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헌신을 결단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셨다. 영문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have pierced. 꿰뚫었단 말이죠. My ears. 그러니까 그냥 불분명하게 희미하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아유 귀를 관통할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셨어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내게 요구하지 않겠다. 여기 제사와 예물 혹은 번제와 속죄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혹 예배 생활이나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런 외형으로 나타나는 의존적인 신앙생활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 그거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 종교의식이나 의존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그 말의 의도는 뭐죠? 나는 내 자신이 필요해. 나는 내가 필요해. 네가 드리는 그 예배,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네 자신이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삶의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 중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내게 뭘 요구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예배 생활 문제 삼지 않는다.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필요한 게 뭐죠? 나는 내가 필요해.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몸, 시간, 재능, 물질, 대인관계,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공적인 지위로 생각한다면 다윗은 왕 아니에요. 왕의 지위. 그래서 왕직이라고 하는 왕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통치 행위, 그 전체가 다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자체를 내게 주기를 난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처음 믿음에 들어올 때는 동기가 다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제대로 터득해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첫걸음을 내리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죠? 성경책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이죠. 내가 왔나이다. 영문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re I am, I have come. 여기 있어요. 나 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뭘 고백했냐면, 내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군요. It is written about me. 내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군요. In the scroll. 여기 스크롤이니까 두루마리, 옛날에는 그 양피지 같은 데다 두루마리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책에 내 인생이 기록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죠? 한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면 고난 중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귀를 하나님이 그냥 창으로 뚫듯이 팍 뚫어서 확실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 보면 다윗이 저지른 죄들 다 나오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도 밧세바 사건 같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적인 지위를 사용해서도, 그 대표적인 인구조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을 해요. 근데 다윗의 좋은 점이 뭐냐면 잘 깨달아요. 고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 내가 왔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나의 삶의 극히 한 부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 내 전체, 내 생명, 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원해. 다윗 개인의 삶이든 공적인 왕의 직책이든 다윗의 사적이고 공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주간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신 거죠. 아들, 나는 내 목숨이 필요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내 삶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필요해.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무신론자였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단지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야, 나는 내 인생이 좀 필요하다. 네가 지금까지 인생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중에 마치려고 하는데 목회사역, 사실은 제 소원이 뭐냐면 평신도로 사는 거예요. 남에게 매이지 않고 타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라는 게 다른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부담으로 다가와요. 내가 뭘 잘못 지도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나? 그래서 그런 이제 부담이 없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뭐 중학교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에 제일 좋아한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에요. 하클베리 핀이나 우리가 아는 뭐 톰 소여의 모험 같은 책을 쓴 사람인데 정말 자유분방한 인생, 내가 바라는 것이었는데 20대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생애를 끌어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정말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제는 공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생애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 자신의 의도는 접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괴로워하신 게 뭐죠?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붙잡혀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끌려다닐 거야. 주님께 붙잡혀서. 그게 뭐예요? 사도로서의 베드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그것은 곧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목숨. 주님이 원하신 것은 베드로의 한두 시간의 헌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애, 베드로의 목숨이었어요. 넌 이제 날 위해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안 것이죠. 그래,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기 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내 인생 전체입니다. 네가 예배 생활하는 거 좋아. 문제 삼지 않겠어. 그런데 네 자신을 좀 내게 줬으면 좋겠다. 네 삶을 내게 좀 전체적으로 바쳐봐. 내 목숨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그거는 위대하고 거룩한 사도들의 길이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읽어보면 시편 38편, 39편, 40편 다 이게 특히 38편이라 읽어보면은 죄가 많은 사람이 뭐가 많죠?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는요, 어떤 때는 반역 때문에도 쫓겨갔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병도 아주 엄청 심하게 앓은 사람이야. 이게 38편 읽어보면 읽어보세요. 그거. 전신의 뼈가 그냥 다 썩는 듯한 몸이 성한 곳이 없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은혜가 뭐죠? 죄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근데 내가 온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잘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억지로 그냥 때로는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죄 많은 놈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 인생 전체, 난 네가 필요해, 그 얘기예요. 물론 난 내 시간이 필요해, 내 재능이 필요해, 내 돈이 필요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신 건 내 생명, 내 삶 전체예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귀를 뚫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써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고생 많죠. 세상에서 잘해서도 힘들고 잘못해서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담대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자신이에요. 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원한다. 내 인생 내게 좀 맡겨줄 수 없겠니?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왔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손에 쓰세요.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